자,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그것입니까? 그분입니까? 자가진단법. 화가 솟아나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것입니다. 그분이면 어떤 삶 속에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작은 계집아이가 떠올라서 늘 떠오릅니다. 그는 그것이 아닌 그분 때문에 거기 왔거든요. 그분이 결국 여러분들을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아멘. 여기까지.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기관,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목사님을 풍성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의 풍성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풍성하게 표현해냈거든요. 작은 계집아이도 나만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분의 풍성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스스로 풍성한 걸 가지고 다닐 필요 없죠. 어린아이는 엄마 손에 있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잡고 있는 엄마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하나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걸 딱 주잖아요. 그러면 싹 뺏고 다시 엄마한테 가요. 저는 그걸 준 목적은 내 품에 안기게 하려고 제가 이걸 딱 미끼였거든요. 안 와요. 우리 하나는 영적으로 참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런 정교 안에 있지 않더라고. 정교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서 품에 안깁니다. 제가 한번 하나에게 하나야 소원이 있는데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루만 자자 그랬어요. 엄마 아빠 집에 보내고 안 가! 그래요. 물어봐요. 엄마 갈 거야? 그래요. 나는 안 가지. 나도 안 가. 하나한테 또 하나야 목사님 소원이 있는데 목사님 집에 하루만 와서 잘 수 없니? 하지 마! 그래요. 어디서 그 단어를 배웠나 모르. 하지 마! 그래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솟아오르면 하지 마! 그래야 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지 마 해야 돼. 사랑에는 감옥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이.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지갑에 돈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했던 나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은 계집종은 낮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뭘 체험했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구체적으로 뭐죠? 자, 작은 계집종이 낮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게 뭐죠? 퀴즈입니다. 작은 계집아이는 낮은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경험하죠? 자, 우리 박사님 말해보세요.
그걸 경험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도 그것을 경험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만이 진짜 가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장군 진짜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래요. 주셨다는 그 주심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이 돌아다니면서 자랑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낮은 곳에 계십니까? 그 안에도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경험하면 그 낮은 환경이 쏜사같이 지나갑니다. 경험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세 단어를 배웠더라고요. 하지마! 오지마!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라는데? 오지마! 오지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오지마! 안 해도 절대 안 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그것입니까? 그분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주님의 호흡을, 주님의 필요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필요를 받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이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너뜨릴 어떠함을 자꾸 추구합니다. 주님은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어요. 무너지는데 주면? 작은 계집종 안에 생명을 나만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성껏 했는데도 왜 삶이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저희 보성교 오시려고 하면 그것 때문입니까? 그분 때문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올 사람이 오면 백해무익합니다. 이곳은. 왜? 낮은 상황인데.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기 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오셨습니까? 그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분을 만지고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영의 문을 활짝 열립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마지막에 부른 선한 능력으로 참 찬양 가사가 너무 많이 와닿아요.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작은 계집종이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작은 계집아에게 장군 회복되어서 너 언제 집에 돌아가니? 장군이 너 뭘 주디? 자꾸 물어봅니다. 궁금한가 봐요.
그거 받을 필요 없어요. 왜? 그는 주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여러분 깊은 바다에 내려가면 쓰나미가 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영에 깊게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잠들 때, 주무실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수면제 먹지 마시고. 우리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빛비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 하면서 왜 나를 가두고 나를 낮추시지 하며 속상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두고 계시고 낮추시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시지? 바로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폼나게 고백하면, 폼나게 인생을 살면, 폼나게 봉사하면 주님이 그것을 빨리 주실 줄 압니다.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폼나게 고백하면 주님이 빨리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더 많이 체험하려면 나쁜 상황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풍성케 하실 그 주님을 맛보아하려면 나쁜 환경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려면 골리앗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풍성한 삶을 막 만족하고 싶지만 우리는 나쁜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좋은 상황만 맞을 준비를 해요. 나쁜 환경을, 나쁜 상황을 맞닥뜨릴 준비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풍성한 곳이었고 넉넉한 곳이었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가면이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면,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곳에 가면.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도 가나안 땅이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어딜까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나안은 통치를 뜻합니다. 통치. 가나안 땅. 통치하심에 순종하면 그곳이 광야이건 감옥이건 상관없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심에 순복하면 광야건 감옥이건 빈약하건 천박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이 가나안이라는 곳이 기후가 좋아서 아니에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감사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 족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저승사자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이 있는 곳이 풍성하느냐 빈약하느냐는 줄백이 있는 거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 순종이 풍성케도 하고 빈약하기도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만 하셨습니다. 저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풍성을 누리려면 장애물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바로가 다 커버해 줬거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과 제한은 밖에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내면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일까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생각의 장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뛰어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무너뜨릴 것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자기의 야망을 쌓았던 것, 업적, 성과물을 무너뜨려야 돼. 난 뭐 했는데, 나 때문에 뭐가 됐는데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재앙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 재앙과 장애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남편이, 자녀들이, 직장 상사가 나의 재앙과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장애물입니다. 장애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홍해는 장애물이었지만 주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는 풍성한 것들을 바로바로 줬어요. 그런데 주님은 꼭 그곳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곳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 그분은 우리가 풍성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주님은 이미 풍성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풍성을 알지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자, 지갑을 열어봤더니 3,000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3,000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근데 주님께서 뭘 하실 것을 기대하면 행복하겠죠. 말씀을, 진리를 풍성하게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잠깐 더 부욕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3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왔는지 불순종하고 왔는지 보셔야 돼요. 난 하나님께 어떤 문제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순종하면서 기도했는지 불순종하고 기도만 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틀려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조건이 뭐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5의 날 기도했으니까 순종했대. 그거 말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즉각적 말씀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을 풍성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보다 이걸 더 풍성히 여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을 풍성히 여깁니다. 또 우리에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재력가인데, 큰 사업을 하신 재력가인데,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을 건데,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지 않고 저분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럽니다. 제가 전에 그렇더라고요. 종교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이래야 되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을, 어떤 곳을 풍성히 여겼습니다. 여기서도 이것이 풍성인데 저기 가서도 풍성해진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홍해, 광야, 여리고, 요단강은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들을 태클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요사에게는 태클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까? 그분 때문입니까? 바로는 12개씩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가면 120개 주겠지? 하고 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그분을 제끼면 그들은 쫓겨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끼면 끝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좋은 수능 점수를 받아 좋은 학교에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제끼면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 주 예수님만이 참된 옷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빨가벗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왔다면 나의 과거 어떠함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 없거든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부끄러워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처럼 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들을, 자기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요. 우리 옷 대신 예수님을 입지 않아서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 계모 밑에서 성장했어요. 저 공부 되게 못했어요. 나 말할 수 있어요. 나 부끄럽지 않아요. 왜? 저는 저의 연약함과 약점을 주님의 손에 올려놨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중3짜리를 데려왔어요. 저한테 상담시켜달라고. 고민이 뭐예요?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수학 때문에. 너 수학 몇 점인데? 43점이요. 43점.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목사님은 수학 몇 점 맞으셔서 질문하라 그랬어요. 그 질문해요. 목사님 수학 몇 점 맞았어요? 14점. 이 친구가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목사님, 그건 나 희망이 있네요. 제가 잘했단 말은 아니에요. 인생은 점수가 다 아니더라고요. 애굽에서 먹었던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 약화시켜 버립니다. 인생을 죽으면 끝이다라고 여겼다면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과 예수님 죽였잖아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여겼다면 굳이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돌로 굳게 막아요. 사람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로 예수님 무덤 막을 필요 없거든. 돌로 막았고 또 누구를 세워줘? 보초까지 세워요. 근데 그 보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잡힌 자는 어떤 상황이 끝났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에 땅이 있습니다. 땅. 창세기 1장에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이. 근데 언제 땅이 무트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 셋째 날이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넷째 날부터 각종 채소가 나고 동물들이 생성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게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풍성하신 주님을 맞이하세요. 주님은 늘 우리 앞에 와 계세요. 그 주님보다 밖에 무엇을 풍성하게 여겼던 거 반성해야죠. 오늘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들려지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왜? 실제 들려진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25년 전에 여기서 개척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양쪽에 이사야 말씀을 주셨어요. 58장 43장 주님이 저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히 풍성하십니다. 뭐가 없습니까? 찬스입니다. 나는 생명이신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것이 진짜 문제가 돼요. 근데 생명이신 주님이 있으면 없는 것이 기회가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땅을 위한 전쟁을 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과 만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은 구원의 감격이고 만나는 하나님의 은사, 축복을 뜻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땅이 목적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를 주고 물을 마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쉽게 가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 풍성한 능력,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이 잡혀졌습니까? 은사 내려놓으셔야 돼요. 은사를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녀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예수님은 없어요. 신천지 봐보세요. 35만 명이 모이더만요. 신천지.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풍족히 여기고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필히 그 안에 그것 안에 그분도 계시니 봐야 돼요. 그분이 안 계시면 놔야 돼요. 우리 하나가 엄마가 안 간다니까 하지마 그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풍족하게 여기고 든든히 여기면 가나안도 광야가 됩니다. 가나안이냐 광야의 기준은 그곳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면 광야도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최소한 애굽은 나와서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광야에 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 은사거든. 은사. 은사로 충만한 사람에게요 좌행참 읽으라 하잖아요. 절대 안 읽어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좌행참 소개해줘 절대 안 읽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먹고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애굽에서 나오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나와서 주님의 능력과 빛비침을 받고 만나만 먹어요. 가나안은 가지 않아요. 문제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보성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왜? 은사가 있거든. 주의 음성 듣고 있거든. 주의 음성 듣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 쉽게 가게 하려고 듣게 하신 거예요. 음성 듣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 말할게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자가진단법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는 증거. 첫째, 셈을 합니다. 셈. 와, 나에게 이만큼 있네. 나는 6가지 은사가 다 왔네. 광야. 셈을 합니다. 몇 명이 모여 있네. 광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는 증거는 셈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힘차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야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을. 그래도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전도할 때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럽니다. 그래 이것은 있어야 전도할 때 효과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있어야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요? 저희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강교회 통합처. 또 어느 보니까 사라졌어요. 교회가 문 닫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트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아파트촌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없어도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작은 계집아이 봐보세요. 작은 계집아이 말 듣고 장군 진짜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왔다니까요. 우리하고 차이가 뭘까? 우리하고 차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작은 계집종을 신분을 급상승시켜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신분은 종의 신분이야. 그 작은 계집아이는 뭘 잘한지 아세요? 주님을 그 인생에 모든 것이 되도록 허락한 거예요. 아멘. 집에 갈 필요 없어요. 신분이 회복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모든 거 되셨는데? 여러분들 방학 기간 동안에 이기는 생명 챕터 6장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기는 생명 6장 제목은 뭐죠? 항복입니다. 항복. 항복이 뭐죠? 항복은 이거예요. 항복.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꼼짝 못 하는 것.
손들어! 이랬어요. 근데 손을 드는 게 일이 돼. 이 사람 환자예요. 건강한 사람은 손들어! 일 아니에요. 일 아니다니까요. 근데 아픈 사람은 손 드는 자체가 일이에요. 일 힘들어.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병 걸려서. 무슨 병? 열병. 항복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곧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손을 놓는 것을 일로 여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일로 여겼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일로 여기잖아요. 가나안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광대한 땅입니다. 광대하다는 것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은 높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항상 산을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이런 말이에요. 힘이 난다. 이 사람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힘 빠지네. 죽고 싶네. 이러면 이 사람은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산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먹고 살지 힘들어 죽겠네. 골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낮으면 힘 빠지네, 기운이 없네, 어떻게 살지. 생각이 낮으면.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높은 이상을 가지면 힘 빠지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힘이 되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은 풍성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가나안 땅이 풍성한지 아세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 땅은 물이 많아야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니까 그것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어야 해요. 흐르지 않고 있다면 메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샘과 우물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샘은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곳에 땅을 파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솟구쳐 오르는 것이 없는데 땅을 팠어요. 그 물을 갖다 부어요. 뭐죠? 웅덩이. 물을 갖다 채울 필요 없거든요. 매일 속삭이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돼요. 아멘.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늘 우리 인격 안에서 솟아오르고 계십니다. 아까 가스 때문에 제가 내려갔다 왔잖아요. 가스 4통이 다 빈통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눈 떨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관계없어요. 오늘 점심 금식합시다 그냥. 아니면 짜장면 200그릇 시켜서 다 먹든지. 지금 주방에서 우리 이신혜 집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행동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불이 딱 꺼지는데.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우리가 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우물을 깊게 팝니다. 우리의 혼을 그렇게 깊게 파야 돼. 우리 혼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밤새 말할 수 있어야 돼. 앉았다면 주님을 밤새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샘입니다.
먼저 땅이 풍성한 농작물을 가지려면 물이 먼저 흘러와야 합니다.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메말라서. 말씀을 갈망하고 추구하지 않아서 메마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더 많이 경험하려면 나쁜 환경을 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상황,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나쁜 환경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여기에는 9개의 골짜기가 나오고 9개의 산이 나옵니다. 9개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9개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은 산이고 욕된 것은 골짜기입니다. 산이 유명하다는 말은 골짜기가 깊다는 거예요. 소래산은 유명하지 않아요. 소래산은 왜 그런지 아세요? 소래산은 유명하지 않아요. 골짜기가 없어요. 그러나 설악산, 한라산, 관악산이 왜 유명할까요? 골짜기가 깊거든. 지금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깊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메꾸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골짜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주님은 골짜기 같은 낮은 우리를 산을 오르게 하십니다. 늘 우리는 골짜기를 가지고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실 때마다 그 다음에 기쁨이 따라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슬픔이니까 주님은 다음에 기쁨을 주실 겁니다. 지금 가난하니까 다음에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면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가난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부모에 통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빼십니까?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요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억울합니까? 분통 터집니까?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잘 설교 들었는데 화가 나. 목사 알아주지 않아. 억울해. 분통 터져. 흐르지 않아서 그럽니다. 춘향이 속에는 늘 이도령의 사랑이 흘러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부부간에도 나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 있는 부부예요. 저의 약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모에게 15만 원씩 채워준다 그랬거든. 무조건 1분 만에 떨어져도 바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항상 지갑에. 그 자동차 키를 줬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국수를 먹고 싶은데 칼국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국수 삶았으면 이거 찬물로 헹궈서 이게 달여 넣어야 되잖아요. 그 물 속에다 양념을 짬뽕해가지고 준 거예요. 나는 국수 먹고 싶은데 칼국수를 준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작게 뺏어버려. (5만 원만) 채워줘 버릴까? 말은 못하고 말하면 또 난리나 보니까. 근데 우리 신동 형제는 차 그랜저 새로 샀길래 그 전에 타던 차는 어떻게 안 해줬대요. 저 같으면 팔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목사님이어야 돼요. 참 많이 배워요 제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메말라서 그래요. 부부지간에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못마땅함이 있다. 원인은 흐르지 않아서 그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옛날에 조인기 목사님이 18번입니다. 저도 그 찬양 좋아합니다. 없나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자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가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가 아멘. 여러분 풍성한 물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골짜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고난은 필수예요. 골짜기를 취하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주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골짜기에 계셔야 돼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한 90%는 다 골짜기에 있어요. 흐르는 물은 골짜기에 있지만 샘은 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짜기에 영원토록 집어넣지 않고 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골짜기 감옥에 집어넣다가 산인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골짜기에 있지만 샘은 산에 있습니다. 골짜기 같은 험난한 삶 속에서 물이 흐르지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샘에서 나옵니다. 왜 골짜기가 험악하냐면요, 그래야 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실 물을 먹으려면 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높아야 돼요. 지금 어떠함 때문에 신경을 내지 마세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짜증내지 마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 부모님을 무시한 사람이 있나 봐요. 무시했던 거 회개하시래 주님. 그 골짜기에서 흐르신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골짜기에서 흐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냐면요, 골짜기가 험하고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흐르고 있는 주님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나갔는데 골짜기가 있거든요. 왜 거기에 물이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또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내비를 켜고 내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눈도 높지만 내비게이션의 눈은 우리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산과 골짜기는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하늘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선진국이냐면요,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면 대통령이 가서라도 그 사람 석방시켜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유명한 영화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일병을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육군 대령 7명이 가서 죽고 일병 구원해내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꼭 영화 보십시오. 근데 후진국이면 왜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왜 잡혀가지고 성질만 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바로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 주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뺏어서 요셉의 손가락에 넣어줍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이제부터 너의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동경하지 말고 우리가 요셉이 되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요셉을 동경합니다. 요셉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 감옥은 안 가겠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골짜기를 가봅시다. 때가 되면 주님은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눈. 바로가 강팍한데,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강팍한 바로만 떠오릅니다. 바로 강팍한데, 바로 강팍한데.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느끼고 있다면 강팍한 바로 사라집니다. 왜 먹고 사는 것이 팍하고 힘든지 아세요? 생명이신 주님이 흐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아주 딱 좋은 환경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면 절대 부실 살 때 비싸서 못 사겠어 이런 사람 싸대기 후르게 갈 테니까 비싸면 사세요. 비싸면. 전에 시금 찬단에 8,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10,000원 얼마. 그때 왕창 사라 그랬어요. 제가. 또 고춧가루 한 근에 25,000원 할 때가 김장을 해야 되는데 벌벌 떨어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200 그게 많으세요. 얼른 200근요. 사세요 그랬어요. 300만 원 넘는데 사세요 그랬어요. 물가가 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오를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물이 풍성하듯이 우리 주님도 풍성하십니다. 예수 믿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좋은 거예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땀이 촉촉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흐르고 계십니까? 흐르심이 빈약하다면 아까 불렀던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마음을 활짝 여신 것처럼 영원토록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